안녕하십니까, 김용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악한 준비는 비참한 결과를 부른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왕과 하만이 함께 다시금 나오죠.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왕은 기분이 아주 최고였고 하만은 좋기는 한데 모르드기의 일로 인해서 기분이 상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너무 좋아서 또 즐겁게 질문을 합니다. 세 번째 호의의 약속을 합니다. 2절 중반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둘째 날 잔치에서 다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예전에는 남아일원 중천금 해서 남자의 말은 꼭 지켜져야 된다는 말인데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왕의 말입니다. 그것도 대제국을 다스리는 왕의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나 약속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죠. 자, 에스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세 번이나 받은 후에 말을 합니다. 참 지혜롭죠? 왕이 돌이킬 수 없는 분명한 확답을 받고 시작한 거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요청을 할 때에도 상당히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우선 왕의 추측을 빗나간 대답을 합니다. 아마 왕 입장에서는 무슨 재산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어떤 것을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여성이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면 도대체 누군가? 그것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왕후가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내가 대제국의 왕인데 감히 누가 내 아내를 건드리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추가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왕후가 노비로 팔리다니. 어찌 왕후가 노비로 팔릴 수가 있습니까? 게다가 노비로 팔리기만 했어도 자기가 잠잠했을 거다. 이게 또 무슨 소리입니까? 누가 감히 이런 엄청난 일을 계획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왕이 흥분에 차서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 전개되는 상황이 굉장히 긴장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황으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이때 하만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 입장에서 황당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일일 거라는 것은 아직 몰랐을 테고요. 그러나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자기는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즐겨하는 자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의 방백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말을 끌면서 성중거리에서 영광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했다가 오히려 자기 눈에 가시 같은 그 원수 모르드게가 만인 앞에서 칭송을 받게 되고 자기는 그를 찬양하면서 존귀케 하는 비참함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또 그래도 아주 귀한 자리에 와서
주웅도 들고 왕이 기분 좋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왕후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아마 하만도 일단은 황당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자꾸 생긴다. 이렇게 아마 기분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에스더가 답을 합니다.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6절에서 말합니다.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만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왕은 화가 나서 잔치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6절에 보면은 6절 후반에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한날에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침 일찍이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왕궁에 왔다가 오히려 그 모르드게 원수를 존귀케 하는 일을 해서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이제는 갑자기 왕비가 자기를 대적이다 원수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왕후가 고발자고 재판장은 왕입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죠.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합니다. 7절 후반에 그 얘기가 나오죠.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하만이 왕이 자기에게 벌 주기로 결심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왕이 화나서 일어나 나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겁니다. 자, 7절 초반에 보면은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왕이 굉장히 흥분한 거예요. 기분 좋게 있다가 엄청나게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가 화가 났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가버립니다. 왕궁 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마 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우리 간단히 생각해 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면 그가 화난 이유가 굉장히 깊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만에 대한 분노고 둘째는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 거예요. 우선 하만에 대한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으면서 자기가 참으로 신임해서 자기 침소를 지키게 했던 내시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어제 저녁에 상기한 거예요. 그런데 간신히 살아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또다시 배신을 겪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자리를 높여줬던 그 하만이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내가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 내 아내를 왕후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걸 깨달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배신이 있는가? 두 번째로 자기에게 대해서도 분노했을 겁니다. 자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변개할 수 없는 어인을 찍어서 보냈거든요. 왕의 반지, 왕의 어인으로 인친 것은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이 왕후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음모를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법령으로 찍어 준 셈이에요. 이것은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왕이 왕후를 죽이라고 법적으로 합당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 대해서도 화가 났겠죠. 그야말로 자기는 바보같이 당한 겁니다. 세상의 권력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바보처럼 바보 같은 일을 당한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임하고 가장 높여줬던 하만이 법망을 가지고 오히려 왕을 구속하는 일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찌 할 방도가 없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저 하만이 얼마나 간교한 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왕이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잔치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일이 생깁니다.
8절 초반에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자,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있는 걸상 위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아주 잔인한 사람이 때로 상당히 비겁하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주 그렇게 잔인하면서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겁하게 비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3자가 다른 곳에서 보면 좀 모양새가 이상해요. 모양새가 좀 수상쩍은 그런 광경입니다. 그래서 왕이 흥분해서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8절 중반을 보시면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이 하만을 잡았습니다. 8절 후반을 보시면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더 흥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만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이 이제 종결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의 종결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처형을 제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은 넷이 하르보나가 말합니다.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우린 이걸 보면서 악한 준비가 불러온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어제 한 일이 이미 알려진 거예요.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9절 후반에 보면 왕이 명령을 합니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만이 준비했던 그 악한 준비, 그게 결국 비참한 결과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다가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 교만한 자가 무너졌습니다. 하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박해자였는데 그 박해자가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해하려고 하던 자에게 재앙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잡이가 내잡이가 됩니다. 남 잡으려다가 내가 잡히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파괴적인 인생을 살지 마세요. 남을 해야 하는데 애를 쓰지 마세요. 악한 일을 계획하면 안 좋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한 준비가 불러온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준비는 항상 내게도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남을 잡으려고 하고 남 죽이려고 하면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혔던 자들, 결국 그들이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주의 말씀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좋은 계획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내가 거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하면서 자기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악한 준비는 비참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교훈받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정말 비참한 듯 하지만 오히려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전쟁들을 잘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은 티무르 대왕하고 터키의 황제 바자제트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티무르 대왕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의 황제가 포로가 됐는데, 자, 이 티무르 대왕이 이 터키 황제를 정중하게 그래도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여, 만일 내가 당신에게 졌다면 내게 어떻게 하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졌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이겼어요. 상대방에게 내가 잡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겸손하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터키 황제가 굉장히 흉악하고 오만불손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곱게 얘기해 줄 때 자기가 곱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 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이겼다면 당신을 철장 속에다가 집어넣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 철장에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도록 만들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었을 거요. 이러는 겁니다. 자기를 환영해주고 친밀하게 대화해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이렇게 악하게 말하면 됩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티무르 대왕이 흥분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대로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자기가 했어요. 이 사람을, 이 터키 황제를 철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짐승처럼 끌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보도록 하고 계속 끌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터키 황제가 괴롭죠. 결국 타타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고 쇠철장 창살에 자기 머리를 강하게 부딪혀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쉽게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똑같은 정황에 이르면 그때 가서 뭐 당해보니까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현실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요 잘못이 있으면 빨리 시인해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그리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을 괴롭히고 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힘을 쓰면 안 됩니다. 그것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살아갈 뿐이지 결코 악한 일을 계획하고 악한 준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준비를 해요. 너무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도 비참한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선한 준비를 하세요. 선한 생각을 하세요. 선한 말을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선과 악을 따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계획을 하고 선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악한 준비를 하다가 패망하게 되고 안 좋은 결과를 체험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한 계획을 버리고 선한 계획을 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